할렐루야. 오늘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보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전쟁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람들은 전쟁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전쟁을 좋아하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전쟁을 좋아하냐? 그러면은 어디 한번 전쟁해보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오늘 11절 중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열국들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또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용사들과 무사들을 격려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 전쟁을 대처하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미 열국들은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쟁기나 낫이나 또 괜이나 도끼나 홈이나 이런 농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전부 다 펴려 가지고서 칼과 창으로 만들고 또 병사들, 무사들도 다 준비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 전쟁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전쟁을 맞이해야 되느냐,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세상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서 전쟁을 해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겨야 평화가 오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호전적인 분위기가 세계 각지에서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시기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11절,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용사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전쟁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요엘 선지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죠. 그 날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에 나와 있죠. 악인들은 풀무에 던져질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전쟁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 역사와 세계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역사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을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 이 세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이 역사를 오롯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국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또 용사와 무사들을 동원하고 보석과 낫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드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면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이런 시대.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정치, 경제, 군사,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동원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종교들은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종교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를 팔아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국적 지위를 유치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사정은 우리나라 1979년도의 GNP와 중국의 GNP가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173원인가 그래요. 1173불. 그때 우리나라가 1400 몇십 불 이 정도 되는 그런 때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폼하면 잡을 거라고 미국하고 견주어서 자기들은 이겨볼 것이라고 저 아프리카에 이런 가난한 나라에다가 돈을 풀고 이래가지고 중국 편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가 자신들의 위상,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뭔가 한번 이 세상에서 누려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살아들 가고 있는데 지금 두로와 시돈, 블레셋으로 대변되는 열방, 그 열방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그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우선적인 자세는 우리도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주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용사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이 중요한 국가적 위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11절 이하는 바로 이 기본인데 하나님 이 삶의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전쟁도 해결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또 지금 무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만, 나의 기술만, 나의 지식과 지성과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추구하지 말고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내어 통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